35일차 현대어 성경 여호수아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 말아라. 무서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부하들을 모두 다 이끌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쳐들어가라. 내가 이미 그 땅을 내게 주었노라. 아이 왕과 그 성과 백성을 모두 다 내 손에 붙였다. 아이를 쳐라. 그 왕을 쓰러뜨려라. 여리고를 점령하듯 아이도 점령하라. 이번 많은 아이성에서 노획한 물건들과 가축들을 너희 것으로 삼아라. 너희가 차지하여도 상관없다. 너희는 성의 뒤쪽에 숨어 있다가 아이성을 공격하여라. 여호수아가 부하들을 모조리 끌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려고 준비하였다. 우선 전사 3만 명을 뽑아 그들을 밤에 올려보내면서 말하였다. 너희는 성의 뒤쪽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성으로 쳐들어갈 기회만 엿보고 있어라. 그곳에 숨어 있어라. 성벽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말아라. 언제 공격 시간이 될지 모르니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는 모두 성읍 앞쪽으로 쳐들어갈 생각이다. 그러면 지난번처럼 아이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우리가 있는 쪽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쫓기는 채 하면서 도망칠 것이다. 그 녀석들은 우리 속셈도 모르고 이스라엘 녀석들이 지난번처럼 힘도 못 쓰고 도망친다고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성문에서 멀리까지 우리를 쫓아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이 사람들을 유인하여 멀리까지 가거든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재빨리 일어나 성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 아이를 점령하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이미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너희가 그 성 안으로 쳐들어가 점령하거든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성을 모조리 불살라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여호수아가 매복병들을 내보냈다. 그들은 아이성 서쪽으로 가서 매복하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었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 백성들 틈에서 잠을 잤다. 여호수아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군인들의 수를 일일이 점호한 다음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아이성을 공격하러 올라갔다. 여호수아를 따르는 부하들이 다 함께 아이성 쪽으로 올라갔다. 성 가까이에 다다라 아이성 북쪽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그 가운데서 5천 명을 따로 뽑아 아이 서쪽에 진을 치게 하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계곡이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아이성 북쪽에 주력 부대를 주둔시키고 서쪽에는 복병 부대를 매복시켰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 계곡 한가운데로 들어가 밤을 보냈다. 아이 왕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같이 포진해 있는 것을 보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려고 아라바 앞으로 나왔다. 전과 똑같이 싸울 심산이었다. 아이 왕은 이스라엘 복병들이 자기들 배후에 숨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부대는 밀려서 쫓기는 채 하면서 퇴각하여 광야길로 도망쳤다. 아이성에서 나온 군인들은 모두 한 무리를 이루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부대를 뒤쫓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렇게 아이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도망가는 대로 계속해서 뒤쫓아갔기 때문에 점점 성에서 멀어져만 갔다. 이렇게 아이성과 베델성에 사는 사람치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부대를 뒤쫓아가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마음 놓고 성문을 열어 놓은 채 여호수아 부대를 따라갔던 것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네 손에 들고 있는 단창을 뻗어 아이성을 가리켜라. 내가 아이성을 네게 주리라. 네 손에 붙이리라. 여호수아가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뻗어 아이성을 가르쳤다. 그가 손을 드는 순간 아이성 부근에 매복해 있던 복병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가 성읍을 점령하고 불을 질러버렸다. 아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부대를 뒤쫓아가다가 아이성이 있는 쪽을 뒤돌아보았다. 그런데 그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연기가 어찌나 높이 치솟던지 하늘 끝까지 닿는 듯했다. 이 광경을 보자 아이성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하였다. 허둥지둥하면서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광야 쪽으로 계속해서 쫓아갈 수도 아이성 쪽으로 퇴각할 수도 없었다. 더구나 도망치던 여호수아 부대는 방향을 돌이켜 다시금 아이성 사람들을 치려고 대들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부대는 아이성 부근에 매복해 있던 복병들이 아이성 안으로 쳐들어가 점령하고 불을 질러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고는 돌이켜 아이성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였다. 아이성을 점령하고 불을 지른 복병부대도 아이성에서 나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부대를 뒤쫓던 아이성 사람들을 따라 나와 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앞쪽에는 여호수아 부대가, 뒤쪽에는 이스라엘 복병 부대가 포진하여 아이성 사람들을 공격한 셈이었다. 아이성 사람들은 앞뒤에서 공격을 받자 어찌할 줄을 몰랐다. 양쪽에서 협공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들이 한 사람도 남지 못하고 도망치지도 못하게 하여 모조리 쳐 죽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이성의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고 왔다. 이스라엘 주력 부대를 들판까지 쫓아내려왔던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모조리 쓰러뜨린 것을 말할 필요도 없었다. 이스라엘 주력 부대는 아이성 사람들을 이렇게 들판에서 모두 다 해치우고 다시 아이성으로 쳐올라가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모조리 칼로 베어버렸다. 이날 전투에서 아이성 사람들은 하나도 남지 않아 모두 쓰러졌다.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칼에 쓰러져 죽은 사람이 무려 1만 2천 명이나 되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이성 사람들을 모두 다 쓰러뜨리기까지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거두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아이성에서 노획물로 잡아들인 가축과 기타 물건은 이스라엘이 모두 제 것으로 삼았다. 이런 다음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불질러 황폐화시켰다. 그래서 아이성은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과 걸맞게 폐허더미로 남아있다. 또한 여호수아는 아이성 왕을 그날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게 하고 해거름에 명을 내려 시체를 성문 어귀에 내던져 놓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 올리게 하였다. 그 돌무더기는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명하였던 것처럼 곧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무리가 그 제단 위에다 모조리 살라 바치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이웃과 평화로이 지내게 해달라는 뜻으로 바치는 제물도 여호와께 드렸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 위에 새겼다. 온 이스라엘 지파 지도자들과 행정관들과 재판관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본토박이와 또 이들에게 몸붙여 사는 뜨내기들까지 모두 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서 계약궤를 향하여 양쪽으로 쫙 갈라섰다. 반은 그리심산 쪽으로, 반은 에발산 쪽으로 섰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 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일러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율법을 읽어 내려갔다. 이 율법에는 복을 빌어주는 내용도 들어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내용도 들어있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온 회중 식구들 앞에서 낭독하였다. 이스라엘의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들의 몸붙여 사는 뜨내기들까지도 이 율법을 다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 이겼다는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갔다. 요단강 서쪽 산악지대와 야산지대와 레바논에 이르는 지중해 해변 지역의 모든 왕들이 이 소문을 들었던 것이다. 또한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왕들도 이 소문을 들었다. 9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 이겼다는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갔다. 요단강 서쪽 산악지대와 야산지대와 레바논에 이르는 지중해 해변 지역의 모든 왕들이 이 소문을 들었던 것이다. 또한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왕들도 이 소문을 들었다. 이 왕들은 그 소문에 놀라 모두 한자리에 모여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연합전선을 펴기로 하였다. 이즈음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하였는가 하는 소문을 듣고는 어떻게 하든 목숨을 부지해 보려고 꾀를 내었다. 그들이 다 떨어진 자루와 헤어지고 구멍이
듬성듬성 난 가죽 술부대를 나귀에 싣고 발에는 낡아 다 헤어진 신발을 신고 또 낡은 헌 옷을 몸에 걸치고 말라 비틀어졌을 뿐 아니라 곰팡이까지 쓴 떡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났다. 그들은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들은 이 근처에 사는 듯한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하고 조약을 맺는단 말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우리는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당신들은 대체 누구요? 어디에서 오는 길이요? 하고 여호수아가 물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다 한 것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우리는 어르신네가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하여 그분의 명성을 멀리서나마 익히 잘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는지 그분의 명성을 잘 들어왔죠.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도 그토록 놀라운 일을 하시지 않았던가요? 또한 그분이 요단강 동쪽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인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 왕 바산 왕 옥도 어떻게 하셨던가요? 이미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하도 자자하여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먹을 양식을 가지고 여행할 채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어르신네들을 찾아뵙고 우리 모두는 어르신네들이 종이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르신네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돌아오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들고 있는 이 떡은 우리가 길을 떠날 때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다 보니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까지 쓸었지 뭡니까? 또 우리가 떠날 때 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도 담아왔지요. 떠나올 때는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는 길이 하도 멀다 보니 이렇게 낡아버렸습니다. 헤어지기까지 하였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과 신발도 우리가 길을 떠날 때는 모두 새 것이었지요. 그런데 하도 길이 멀다 보니 이렇게 다 떨어지고 낡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묻지도 않고 그들이 주는 양식을 받아들었다. 여호수아도 그들을 살려주라고 말하고는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었다. 이스라엘 각 지파 우두머리들도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을 해치지 않고 돕겠노라고 맹세하였다. 사흘 뒤의 일이었다. 조약을 맺으러 찾아왔던 그들이 아주 가까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소문이 들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을 거두고 행진을 계속하여 사흘째 되는 날 자기들과 거짓 계약을 맺게 한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곳에 다다랐다. 즉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에 다다른 것이다. 이스라엘 회중 각 지파 지도자들이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겠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성읍을 칠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게 된 까닭에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원망하였다. 그러자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으니 별 수 있겠느냐. 그냥 놔두는 수밖에 없네. 그래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을 것 아니냐. 공연히 그들을 쳤다가는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 아니냐. 그들을 그냥 살려주기로 하자. 그냥 살려주는 대신 우리 회중 식구들을 위하여 물을 깃고 장작 패는 일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다. 여호수아가 자신을 속이고 거짓 조약을 맺게 한 그들을 불러다가 따졌다. 너희가 어쩌자고 그러한 거짓말을 하였느냐.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멀리 살고 있다고 하다니 어디 말이나 되는 소리냐. 너희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너희는 자자손손 종 노릇만 해야겠다. 하나님의 집에서 물 깃고 장작 패는 일을 도맡아서 해야겠다.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다. 너희가 거짓말을 늘어놓고 우리와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우리 목숨이 아까워서 그랬습니다. 어르신네가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이미 맹세하신 대로 이 땅을 모조리 어르신네에게 주시고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모조리 쓸어버리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소문으로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문을 들은 데다가 또 어르신네가 가까이 다가온다는 말을 듣고는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숨이나마 부지하려고 그런 꾀를 썼던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그랬을 뿐입니다. 이제 어르신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어르신의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어르신께서 하라시는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그날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을 죽일 태세였으나 여호수아가 막았다. 그날부터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려고 특별히 가려 뽑은 곳에서 회중 식구들을 섬기고 또한 제단을 잘 보살피기 시작하였다. 물 깃는 일과 장작 패는 일 등 허드렛 일을 그들이 맡아 하였다. 10장.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고 모조리 그 성읍을 쓸어버렸다는 소문을 들었다. 여리고성을 쓸어버리고 또 그 성의 왕에게 하였던 것과 똑같이 아이성을 쓸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함께 지낸다는 소문도 들었다. 이 소문을 들은 아도니세덱은 무척 겁이 났다. 기브온은 왕이 있는 수도만큼 크고 막강한 성읍이었기 때문이다.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읍인데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사는 기브온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더욱더 겁이 났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였다. 올라와서 나를 도와주시오. 같이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다오. 그러자 아모리 사람이 5 왕인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다 함께 모여 기브온을 치려고 진을 치고는 공격을 개시하였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사정하였다. 우리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산악지대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다 함께 연맹을 맺어 우리를 치러 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모든 전사와 용사들을 이끌고 진을 치고 있던 길갈에서 출발하여 올라갔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 없다. 내가 이미 그들을 내게 넘겨주었다. 네 소나귀에서 꼼짝 못하게 해두었다. 그러니 무서워할 것 없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부하들을 이끌고 길갈을 떠나 밤새도록 올라갔다. 그러다가 아모리 연합 진영에 이르러 갑자기 공격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큰 공포에 빠뜨리시자 그들은 이스라엘군을 보고 놀라서 달아날 뿐이었다. 이때 이스라엘군은 그들을 그곳 기브온에서 크게 쳐 죽이고 또 베토론 언덕을 넘어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였다. 아모리 연합군이 베토론 언덕을 내리달릴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마구 쏟아부으셨다. 이스라엘군의 칼에 쓰러진 사람들보다도 우박에 맞아 쓰러져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군이 아모리 연합군과 싸워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하시던 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께 외쳤다. 해야 멈추어라.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아얄론 계곡 위에 멈추어라. 그 위에 멈춰서라. 그러자 해가 꼼짝하지 않았다. 달도 멈추어 섰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이 온 지역을 모조리 점령할 때까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였다. 야살의 책에도 해가 하늘 한가운데 서서 꼼짝 않고 하루 종일 그대로 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셨던 날이 없었다는 말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몸소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싸움을 마친 뒤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되돌아왔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아모리 5 왕은 도망쳐 막게다에 있는 동굴로 몸을 숨겼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5 왕이 막게다 동굴에 숨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하였다.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굴 입구를 큰 돌로 막고 보초를 세워 그 굴을 지키게 하여라. 그런 다음 너희는 서둘러 원수들의 뒤를 쫓아라. 패잔병들이 남아있을 게 아니냐. 정면에서 그들을 공격하지 말고 배후에 쳐들어가라. 한 놈도 저들이 살던 성읍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지 않았더냐. 이미 우리 소나귀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지 않으셨느냐 말이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수를 엄청나게 쓰러뜨렸다. 남아있던 패잔병들을 거의 다 쓰러뜨렸다. 이런 와중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패잔병들은 고작 천신만고 끝에 자기들이 살고 있던 성읍 안으로 피해 들어간 자들 뿐이었다. 이렇듯 싸움을 마치고서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막게다에 쳐놓았던 진영으로 무사히 되돌아갔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혀를 함부로 놀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막아놓았던 동굴 입구를 열고 그 동굴에 숨어있던 5왕을 끌어내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하였다. 동굴에 숨어있던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 등 5명의 왕들이 여호수아에게 끌려왔다. 사람들이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어오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기를 늘 따라다니며 싸움에 출전하였던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가까이 다가와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그들이 다가와 왕들의 목을 발로 밟자 여호수아가 그 지휘관들을 향해 다시 입을 떼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용기를 내어라. 너희가 원수들과 싸울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이처럼 해치우실 것이라는 말이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을 하고는 아모리의 5왕을 죽이고 각각 한 사람씩 나무에 매달았다. 해질 무렵까지 그렇게 나무 위에 그들의 시체를 그대로 매달아 두었다. 해가 질 때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왕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끌어내리게 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이 숨어있던 동굴에 다시 그 시체들을 던져 넣었다. 그러고는 그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았다. 오늘날까지 그 동굴은 큰 돌을 막아 놓은 채로 그대로 있다. 그날 또 여호수아는 막게다라는 성읍을 쳐들어가 점령하였다. 그는 칼을 휘둘러 그 성의 왕을 쳐 죽였다. 그리고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쳐 죽였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이 여리고 왕을 내리쳤던 것처럼 이 막게다 성의 왕도 고꾸라뜨렸던 것이다. 막게다를 점령하고 난 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막게다를 떠나 림나로 향하였다. 림나 사람들과 이스라엘군이 일대 접전이 벌어졌다. 이 싸움에서도 역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군이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 림나 사람들은 이스라엘군이 소나기에서 꼼짝 못하게 하셨다. 이스라엘군은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쳐 죽였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여리고 성의 왕을 고꾸라뜨렸던 것처럼 림나 성의 왕을 고꾸라뜨렸다. 이렇게 싸움을 치른 뒤 여호수아가 이끄는 온 이스라엘군은 림나를 떠나 라기스를 향하여 떠났다. 라기스와 일대 접전을 벌이려고 진지를 구축하였다.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의 소나기에서 라기스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하셨다. 이스라엘군이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것이다. 이튿날 라기스를 점령하여 그 성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칼날로 쓰러뜨렸다. 정말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림나에서 이스라엘군이 싸웠던 것과 똑같이 파죽지세로 밀어붙였다. 이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 성이 공격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도우려고 달려왔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달려드는 게셀과 그의 군대까지 모조리 쓸어버렸다. 한 사람도 생존자가 없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온 이스라엘군은 라기스를 지나 에글론으로 나아갔다. 에글론과 싸우려고 진지를 구축하였다. 드디어 에글론과 싸움이 붙었다. 그날로 이스라엘군은 그곳을 점령하였다. 성을 점령하여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칼로 모조리 쳐 죽였다. 바로 그날 칼날에 쓰러진 사람을 이루다 헤아릴 수 없었다.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라기스 성을 쳤던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군은 에글론을 내리쳤다. 그 다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에글론을 떠나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헤브론과 싸움을 벌여 점령하고는 칼날로 헤브론의 왕뿐만 아니라 그의 여러 성읍까지도 모조리 쓸어버렸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스라엘군이 에글론을 쓰러뜨리듯 헤브론을 점령하여 모조리 베어버렸던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온 이스라엘군은 방향을 바꾸어 드빌로 향하였다. 그들은 드빌과 그에 딸려있는 여러 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드빌의 왕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모조리 칼로 베어버렸다. 이스라엘 군의 칼날에 쓰러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헤브론을 쳐서 쓰러뜨렸던 것처럼 또 림나와 그 왕을 칼로 쓰러뜨렸던 것이다. 이스라엘 군은 이렇게 드비를 쳤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온 땅을 점령하였다. 북부 산악지대와 남부 사막지대와 서부 평원지대와 동부 비탈 지역을 점령하고 그곳을 다스리는 여러 왕들도 쓰러뜨렸다.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치고 살아남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였다. 여호수아가 점령하였던 땅은 구체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또 기브온까지 펼쳐져 있던 고센의 전 지역이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이 지역을 모두 차지하였다. 이스라엘이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도와주심으로 이스라엘군은 가는 곳마다 쉽게 점령할 수 있었다. 그 땅을 다스리던 왕들을 전부 쓰러뜨렸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싸움을 마친 이스라엘군은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되돌아왔다. 하솔왕 야빈은 이스라엘군이 혁혁한 전승을 계속 세우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아래와 같이 여러 왕에게 사람을 보냈다.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북쪽 산악지대를 다스리고 있는 왕 긴네릇 남쪽 아라바를 다스리고 있는 왕과 야산지대를 다스리고 있는 왕과 바다 쪽으로 돌의 언덕배기를 다스리고 있는 왕에게 전가를 보냈다. 또한 요단강 동서쪽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여부스 사람과 그리고 미스바 땅의 헤르몬 산기슭에 살고 있는 히위 사람에게도 전가를 보냈다. 그들이 소식을 전해 받고 모두 자기 군대를 이끌고 모여들었다.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어찌나 많았던지 바닷가에 쌓여있던 모래처럼 그 수를 모두 헤아릴 수 없었다. 또한 그들이 끌고 온 군마와 병거의 수도 어마어마하였다. 이 왕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이스라엘군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메롬 시냇가에 진을 쳤다. 이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그들이 저렇게 몰려들었다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너희 이스라엘이 보고 있는 앞에서 저들 모두를 쳐 부수어 말리라. 그때는 그들이 끌고 온 군마의 힘줄도 너희가 끊어버릴 수 있으리라. 그들이 타고 온 병거를 불살라 버릴 수 있으리라. 이 말에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군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야빈의 주도하에 모여있는 동맹군이 진치고 있는 메롬 시냇가를 갑자기 공격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야빈의 동맹군을 이스라엘이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군을 그들을 격파하였다. 이스라엘군은 도망치는 야빈의 동맹군을 북쪽으로는 큰 성읍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쓸어버렸다. 도망치는 동맹군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들이 타고 온 군마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워버렸다. 이 당시 하솔은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의 종주국이었는데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야빈의 동맹군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길에 그 하솔 성으로 쳐들어가 점령하였다. 하솔의 왕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성에 살고 있던 사람도 모조리 쳐 죽였다.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은 모두 이스라엘군의 칼날에 쓰러졌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하솔 성을 불을 질러버렸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앞서 말한 왕들이 다스리던 모든 성읍으로 쳐들어가 점령하고 그 왕들도 쓰러뜨렸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하였던 대로 이스라엘군은 칼로 그들을 모두 쳐 죽였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유독 여러 도시 국가들의 종주국이었던 하솔 성에만 불을 질렀다. 언덕배기 위에 있던 여러 성을 공략하였을 때는 불을 지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위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고서 가축뿐 아니라 쓸만한 것이면 모두 다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목숨 붙어있는 사람치고 살아남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스라엘군은 이렇게 철저하게 여러 성읍들을 공략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미 당신의 종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해주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군을 이끌고 여러 성읍으로 쳐들어가 모세가 분부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은 다음과 같은 전역을 점령하였다. 북쪽으로는 산악지대와 남쪽으로는 야산지대, 고센 전 지역과 고지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저지대까지를 이스라엘 군이 점령하였다.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갓까지 전 지역을 이스라엘 군이 점령하고 그 지역을 다스리던 여러 왕들을 잡아 죽였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이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과 싸우기 시작한 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다. 기브온에 사는 히위 사람들 이외에는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군의 공격을 받고 쓰러지지 않은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 모두 다 이스라엘 군과 싸웠으나 한 성읍도 그들을 쓰러뜨린 성읍이 없었다. 오로지 기브온 사람들만이 이스라엘 군과 평화조약을 맺어 무사히 살 수 있었다.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 군을 맞아 싸움을 하러 나왔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신 까닭이었다. 곧 여러 성읍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이 쳐들어온다는 풍문을 듣고 이스라엘 군과 평화조약을 맺으려는 마음보다는 전쟁을 벌이려는 급한 마음만 먹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철저하게 그들을 쓸어버렸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은 또한 아낙 사람이라는 부르는 거인족이 사는 지역으로 쳐들어가 공략하였다. 아낙 사람들은 산악지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 산악지대에 살고 있었다. 이스라엘 군은 이곳으로 쳐들어가 그들을 쓸어버렸다. 그들이 살고 있던 성읍을 폐허가 되다시피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아있던 아낙 사람들 며칠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아낙 사람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을 이끌고 앞서 말한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점령하였다. 점령한 땅은 이스라엘의 지파 수대로 또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각자 자기들의 몫으로 차지하게 하였다. 그런 뒤에야 그 땅에서 전쟁이 사라졌다. 12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떠오르는 요단강 동쪽을 이미 공략하여 점령하였다. 곧 아르논 계곡에서 헤르몬산까지 동쪽 아라바 전 지역을 이미 점령하였다. 이 지역을 점령할 때 쓰러뜨린 왕들과 그들이 다스리던 지역은 다음과 같다. 아모리 사람의 왕으로 헤스본에 살고 있던 시온이 있다. 그가 다스리던 지역은 아르논 계곡 가장자리에 있는 아루엘에서부터 그 계곡 중간 지역과 길앗 절반을 포함하여 암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경계를 이루는 야복강까지이다. 이 지역 안에는 긴네렛 호수라고도 부르는 긴네롯 바다까지 이르는 메마른 초원지대와 베디어시못 방향으로 사해까지 그리고 비스가산 기슬까지 이르는 요단 계곡을 모두 다 포함한다. 또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자기 영토를 다스리던 거인족인 느바족의 마지막 왕으로 바산 왕 옥이 있다. 이스라엘군은 요단강 동쪽에서 이 왕도 쓰러뜨리고 그가 다스리던 지역도 점령하였다.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지역은 헤르몬산과 실르가라는 곳과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들이 사는 지역과 접해 있는 바산 전 지역과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던 지역과 맞닿아 있는 길르앗 절반 지역이다. 일찍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이 왕들을 쳐 죽이고 그들이 다스리던 지역을 점령하였다. 여호와의 종 모세는 이 지역을 루벤 지파 사람과 갓 지파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그들이 차지할 몫으로 나누어 주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과 힘을 합하여 쳐부수고 점령한 땅의 왕들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군은 요단강 서쪽 지역을 쳐부수고 점령하였는데 레바논 계곡에 있는 바알갓이라는 곳에서 세일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한락산까지 전 지역이 바로 그곳이었다. 그 지역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군을 그들의 왕들도 쳐 죽였다. 여호수아는 이 지역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그들의 형편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곧 그들이 영원히 차지할 몫으로 분배해 준 것이다. 이 지역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산악지대와 저지대와 사막의 초원지대와 언덕지대와
거친 돌과 남방 지역으로 이 땅으로에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들 지역을 통치한 왕들은 다음과 같다. 여리고 왕, 베델 부근에 있는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아르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게셀 왕, 드빌 왕, 게델 왕, 호르마 왕, 아랏 왕, 림나 왕, 아둘람 왕, 막게다 왕, 베델 왕, 다부아 왕, 헤벨 왕, 아벡 왕, 라사론 왕, 마돈 왕, 하솔 왕, 시므론 무론 왕, 익삽 왕, 다낙 왕, 무기또 왕, 게데스 왕, 갈멜에 있는 용너암 왕, 들 언덕에 있는 돌 왕, 길갈에 있는 고임 왕, 디르사 왕 모두 합하여 31명이 왕이다. 이스라엘군은 이들 왕을 하나씩 쳐 죽였다. 13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구나. 이제 너도 어쩔 수 없이 늙었구나. 그런데도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있다. 점령하지 못하고 아직 남아있는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전 지역과 구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전 지역이 아니냐.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맞닿아 있는 시홀 시내에서 북쪽의 에그론 경계에 이르는 땅 역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아니냐. 또한 가사 사람과 아수돗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이 모여 사는 땅에는 아직도 블레셋의 5 왕이 버젓이 살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또 아위 사람의 땅도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남쪽 땅이 아니냐.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시돈 사람들이 소유인 무아라에서 아모리 사람의 땅과 맞닿아 있는 아베까지, 그리고 그발 사람들이 사는 땅과 해가 떠오르는 동쪽 레바논 전 지역과 다시 말해서 에르몬산 남쪽에 있는 바알갓에서 하맛 입구까지의 땅이 아직 더 남아있지 않느냐. 또한 레바논에서 미스르붓마임까지 전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바로 시돈 사람이 아니냐. 그 땅에서 그들은 아직까지 살고 있다. 하지만 내가 그들 모두를 그 땅에서 몰아내겠다. 너희 이스라엘 군인들이 쳐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서 쓰러지게 하리라. 그러니 너는 이제 내가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절히 나누어 주어라. 이스라엘이 그 처지대로 그들의 몫으로 차지할 수 있도록 분배해 주어라. 지금까지 내가 열거했던 땅을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도록 하여라. 그들이 분배받은 그 땅을 그들의 영원한 몫으로 차지하게 하여라. 루벤 지파 사람들과 갓 지파 사람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이미 요단강 동쪽 지역을 그들의 영원한 몫으로 분배받았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미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들에게 그 땅을 각각 나누어 주었던 것이다. 이 2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분배받은 땅은 아르논 계곡 가장자리에 있는 아루엘까지 펼쳐져 있는 지역과 아르논 계곡 가운데 있는 성읍 그리고 메드바에서 디본까지 펼쳐져 있는 평원지대, 또한 암몬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 수도를 헤스본으로 정하고 다스리던 모든 성읍과 길르앗 그리고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이 사는 지역과 헤르몬 산을 둘러싸고 있던 전 지역과 살르가에까지 이르는 바산 전 지역이다. 아수다롯과 에드레이를 수도로 정하고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영토까지이다. 이 바산 왕은 옥은 거인족으로 알려져 있는 르바족의 마지막 남은 왕이었다. 모세가 이스라엘군을 이끌고 이 지역으로 쳐들어가 그들을 몰아내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을 내쫓지 못하였다. 그런 까닭은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과 섞여 살고 있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는 그들이 각자 몫으로 차지하고 살아갈 땅을 나누어 주었지만 레위 지파에게만은 땅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 그 까닭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 곧 불에 살라 바치는 제물을 그들의 몫으로 삼게 한 까닭이다. 모세가 루벤 지파 사람들에게 그 시족별로 나누어 준 땅은 다음과 같다. 아르논 계곡 가장자리에 있는 아루엘에서부터 그 계곡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성읍, 그리고 메도바 옆에 있는 평원지대, 헤스본과 헤스본에 딸려 있는 평원지대의 여러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계곡의 언덕배기에 있는 세렛사할과 벳불과 비스가 산등성이 지역과 베디어시못과 평원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성읍, 그리고 헤스본을 수도로 정하고 아모리 왕 시혼이 다스리던 전 지역을 루벤 지파 사람들이 차지하였다. 예전에 모세는 이스라엘군을 이끌고 이 지역으로 쳐들어가 시온을 죽이고 그를 섬기며 미디안을 다스리던 에위와 네겜과 술과 훌과 레바도 함께 죽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쳐들어가 칠 때 이들뿐만 아니라 부올의 아들이며 점쟁이 발람도 함께 칼로 쳐 죽였다. 루벤 지파 사람들이 차지한 지역의 서쪽 경계는 요단강이다. 루벤 지파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지역 내에 있는 여러 성읍과 마을을 그 시족에 따라 영원한 그들의 몫으로 분배받았다. 모세는 갓 지파 사람들에게서 그 시족에 따라 그들이 차지할 몫으로 땅을 나누어 주었다. 갓 지파는 차지한 지역은 아셀과 길르앗 지방 안에 있는 모든 성읍, 그리고 라빠 동쪽에 있는 아루엘까지 펼쳐져 있는 암몬 사람들의 땅 절반과 헤스본에서 남한 미스베와 보드람까지, 그리고 마나하임과 드빌 경계까지 펼쳐져 있는 땅과 요단 계곡에 자리 잡고 있는 성읍 베타람과 벤니므라와 숫곳과 사본이다. 이 가운데 사본은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던 땅 가운데 앞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땅이다. 갓 지파 사람들이 그들 몫으로 차지하였던 땅의 서쪽 경계는 요단강이고 북쪽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 긴네렛 바다이다. 이상이 각 시족에 따라 갓 지파 사람들 몫으로 분배받은 성읍과 마을들이다. 모세는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도 그 시족에 따라 그들이 차지할 몫으로 땅을 나누어 주었다.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마하나임에서부터 바산 모든 지역, 다시 말해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바산 안에 있는 야엘의 모든 주거지 60성읍이다. 길르앗 지역 절반은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성읍 가운데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는 바산이 주요 성읍이었는데, 이 성읍들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후손들, 특히 그 절반이 각 시족에 따라 나누어 물려받았다. 모세는 이렇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땅을 분배하였다. 모압 땅은 여리고 동쪽에 있는 땅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은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몸소 레위 지파의 유산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14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각각 그 차지할 몫으로 분배받은 지역은 다음과 같다. 엘르앗살 제사장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에 딸려 있는 각 집안의 어른들이 모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단강 서쪽 땅을 분배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제비를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 사람들에게 대대로 받을 몫으로 땅을 분배하였다. 모세가 이미 두 지파와 반 지파 사람들에게 요단강 건너 동편의 지역을 그들이 대대로 물려받을 몫으로 나누어 준 적이 있었다. 물론 이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대대로 물려줄 몫으로 땅을 나누어 주진 않았다. 모세가 땅을 나누어 준 지파는 요셉에게서 갈라져 나간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였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대대로 차지할 땅을 몫으로 나누어 주진 않은 대신 그들이 살아갈 성읍들과 여러 가축들을 칠 목초지는 나누어 주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 그들이 대대로 물려가며 차지할 몫으로 땅을 나누었다. 하룬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유다 사람들과 함께 길갈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어르신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르신과 저에 대한 일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말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저를 정탐꾼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실 때 저는 40살이었습니다. 저는 탐지하라고 보낸 그 땅을 자세히 살펴보고 돌아와서는 그곳의 사정이 어떠한지 사실대로 모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와 함께 땅을 살펴보러 올라갔던 형제들은 돌아와서 오히려 우리 결례의 용기를 꺾는 소리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때 제가 여호와의 뜻에 따라 말씀드렸기에 모세가 저에게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만 내가 밟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내가 영원히 차지할 몫으로 주겠다. 그 땅을 대대로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어 유산으로 삼도록 해주마. 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뜻에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지 어느덧 4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결의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돌아다닌 지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지가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저를 지금껏 살려주시어 올해로 저희 나이가 85이나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하신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키시려고 아직껏 저희 목숨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셨죠. 나이가 어느덧 이렇게 되었어도 모세가 저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똑같이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뿐인가요? 싸움터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신다면 나가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일을 하라고 분부하신다 해도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나이는 먹었어도 여전히 힘은 젊었을 때와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이 산악지대를 제가 물려받을 땅으로 주십시오. 제 형제들과 함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여호와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입니다. 그날 어르신께서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보고 드린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땅에는 아낙 사람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살고 있고 또 그들이 사는 성은 어찌나 견고하고 크던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하는 얘기 말입니다. 그곳의 상황이 그렇다 하여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째서 그들을 몰아낼 수가 없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가 차지할 몫으로 주었다. 그런 까닭에 헤브론은 지금까지도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몫으로 지정되어 대대로 물려 내려왔다. 그 모든 것은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은 옛날에 아르바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기리앗 아르바라고도 불렀다. 아르바는 거인족이 아닌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없이 그 땅이 평화로웠다.